오늘은 능력 있는 교회 13번째 메시지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자신들은 본래 자신들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고 어떻게 일어난 일들을 힘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바쁘게 살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사도들도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도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도들 자신이 힘써야 될 일, 그 본무에 힘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구제하는 일은 일꾼들을 세워서 맡기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집사 제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을 세우는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이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인정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이 일을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본무에 힘썼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후에 찾아올 외적인 시험과 환난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가 더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미리 세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만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워서 맡기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보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7 집사들이 그 후에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제사장들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말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가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회당마다 얼마나 말씀의 지식을 탁월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후에는 그를 불러 그로 하여금 탁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 하나도 그냥 그 일만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뒤에 일어날 일들까지 예상하고 그 일에 합당하도록 모든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또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니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그가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 그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 사람은 아마도 에티오피아, 즉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위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주고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갔는데 에티오피아에는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교회가 이제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선택하시되 단지 어떤 일 하나만을 두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미리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일꾼으로 선택을 하였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는가?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됨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모든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럴 때 모든 육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는 시대,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시대, 바로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음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 됐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어느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 언어의 한계죠.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고요. 이것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다 아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괴상한 사람 다 본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성들도 천국 가면 다 아들이 됩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무슨, 물론 천국에 가면은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상에서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무슨 뭐 천국에서도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러는 일이 있는가?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모두 천국 가면은 남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남성교회인가?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요? 자, 어쨌든 여기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죄사함과 예수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가 성령 받음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도전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할 때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일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음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가 성령 받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시며 자기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의식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면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바람에 지나간 자취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증거가, 자취가,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가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희미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참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성령을 분명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성령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에 대하여는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었는가? 이유는 성령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성,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언제나 겸손하게 당신은 숨기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이 특성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소원하고 해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나에게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원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당신의 주된 사역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모두 내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망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성령께서는 당연히 기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령이여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세요.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그리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소원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 보세요.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